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번즉 삭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번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번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을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려고 먹을 떡과 옷을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 제목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우리가 갖게 되는 또 하나의 눈이, 성경을 보는 눈이 하나 있는데 어떤 관점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냐. 성경을 볼 때는 이 네 가지 초점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무능함. 네 가지라고 그랬죠.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무능함. 요 네 가지를 가지고 성경을 보지 않으면 엉뚱하게 성경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냐? 도덕과 윤리로 봐서 사람들이 하나님 이거 좋아하시죠? 그렇게 행위로 가버린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 때 예수님은 엄청난 화를 내시거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은 해칠한 무덤이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아주 쌍욕을 해버립니다. 그러고서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 이게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은 그런 관점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리고 그 은혜에 비해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이걸 관점으로 성경을 보셔야지만이 바르게 보는 것이고 참으로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시각으로 접근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도 십자가의 복음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얼른 보게 되면은 어떻게 여기에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가 잘 의아해 하시잖아요. 그런데 얘기를 듣다 보게 되면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질 것입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그리고 그 형의 복수를 무서워서 자기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피신해 가는 그런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줄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은 자가 지금 어떤 방법으로 피신하고 있습니까? 걸음아 날 살려라, 이렇게 도망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알거지가 돼가지고 고향을 떠나는, 쫓겨가는 아주 처량하기가 그지없는 그런 형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야곱의 나이가 얼마 정도 됐을 거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주 결혼 전이니까 뭐 30대 정도로 보십니까?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70대 후반입니다. 70대 후반에 지금 쫓겨가고 있다고요. 70대 후반에 라헬을 얻고 레아를 얻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을 떠나는 야곱에게서 찾아옵니다. 야곱을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조건 그를 축복해버립니다. 그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그 찾아오셔서 그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대상이 어떤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실천적인 행위를 통해서 나를 기쁘게 하는가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 약속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는 그 야곱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축복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서 13절에 15절입니다. 또 번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들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심히 고단해서 잠을 취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즉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모든 땅의 족속이 그의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야곱을 어디로 오게 하겠다고요? 베들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야곱으로 하여금 반드시 베델로 돌아오게 하겠다. 오늘 말씀의 방점이 베델로 돌아오게 하다에 있습니다. 베델로 돌아오게 하다. 지금 야곱이 잠을 자고 일어나 가지고 자기가 베었던 그 돌베개를 기둥으로 삼아서 지금 제단을 짓습니다. 거기가 베델입니다. 꼭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뜻이지요. 무엇 때문에 베델이라는 이름을 짓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한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의 삶 속에 간섭하시며 임재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베델이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잖아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어떤 것인가? 교회가 물론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지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항상 계시며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쫓아다니시며 언약을 이루시는 그 곳이 바로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하나님이 여기 계셨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은 어떤 특정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집이라고 교회를 엄청나게 화려하게 꾸며놨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게 되면 허당입니다. 사람이 집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아무리 초라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무시당할 것 같은 아주 누추한 그런 곳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라 하게 되면 그것은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베델로 돌아가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백성을 간섭하시며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예배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라, 즉 베델로 돌아가라,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런 것을 성경으로 돌아간다, 베델로 돌아간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이며 성도의 완성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내가 너를
이곳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며, 그 삶 속에서 베델의 행진을 촉구하고 채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시간이 경과한 후에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디서 그럴까요? 창세기 31장,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입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너 그때 형을 무서워서 또한 아버지를 속이고 떠났던 그 자리, 그 베델 내가 꼭 오게 하겠다, 꼭 오게 하겠다라고 내가 약속했지 않니? 그러면서 오늘 나타나십니다. 시간이 꽤 경과됐겠지요. 창세기 31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생지로 돌아가라. 어디? 그때 그 도망가고자 했던, 피곤해서 잠이 들었던 그곳으로, 약속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 오차도 없습니다. 한 번 말씀하시게 되면요, 고집스럽게 하나님은 주인하십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로 변개함이 없으시려구나. 한 번 말씀하시게 되면은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꼭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로구나.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꼭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너를 축복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꼭 나를 축복하고 계시며 축복하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생겨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현재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그 야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부러울 것이 없는 삶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내가 몇 명입니까? 아내가 4명. 그리고 지금 그는 어찌됐든 간에 삼촌을 속이든지 묘한 꼼수를 썼든지 어찌됐든 간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은 대단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권을 받았을 때 물질의 개념이 있다 하게 되면은 지금 야곱은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온전히 축복하셨구나. 이제는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졌으니 여기서 내가 편히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하고 있을 정도로 야곱은 지금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야곱은 기다렸던 듯이 밤벗짐을 싸버립니다. 밤벗짐을 싸버립니다. 사실 그런 라반의 집에 살면서 자기가 사기를 치듯 삼촌으로부터 속으면서 죽도록 고생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마자 그렇지, 옛날에 그 언약이 나한테 주어지고 있었지 생각하고 짐을 쌌던 것이지요. 어떻게 사기를 당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41절입니다. 내가 에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에삼촌의 2딸을 위하여 14년, 에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에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에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으며, 10번이나 바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 역사와 인생 속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어떤 것인지 배우게 하시는 것이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존재의 목적입니다. 괜히 와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들어있고 그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곳에 살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하라고요? 배우라고요. 인생이 어떤 것인지 잘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역사는 고단하고 힘겹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의 굴레를 벗어나서 행복을 추구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되지 않습니다.
다 고난이 싫고 고통이 싫기 때문에 그 고통을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은 나한테 행복이 주어질까, 그 길을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 중에 우리도 포함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던 죄인이 베들로 돌아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약속하셨던 내가 너를 축복하고 말 거야, 너를 구원해내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곳 베델, 그걸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임무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또 부르시고 인도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길이 통과해야 할 점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서는 그 길에 이룰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중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사건이 야복강 나루의 사건입니다. 그곳에서 기도함을 통해 가지고 야곱은 새로운 이름이 주어집니다. 그가 그곳에 하나님과 씨름하는 가운데 굳이 축복을 받아내려는 것이, 현재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이 참 행복이 아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 충분히 떵떵거리며 의기양양하며 목에 힘을 세우고 어깨에 힘을 주며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재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며 마지막 천사를 놓아주지 않고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요구한 것은 자기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이 참 복이 아닌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힘은 재물입니다. 현재 야곱은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것만 있다면 충분히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힘의 상징인 한도뼈가 부르자 말자 어떻게 합니까? 축복하라고 때를 씁니다. 천사를 절대 놓아주지 않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자신의 죽음과 같은 생활을 통해서 인식하고 참 복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께 사기치고 그리고 형에게 장자권을 뺏고 그 했던 것들이 무슨 하늘의 특별한 비밀을 알아서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단 그렇게 완성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인생의 고난의 연길로 모시는 거죠. 야곱이 딱 그렇게 몰려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축복 받았으면 바로 주어지면 되잖아요. 굳이 왜 거기를 떠나게 하십니까? 일단 뭔지를 알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교도 주제를 먼저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설을 붙이는 방법이 요즘 제가 설교하는 그 영역적 방법인데요. 그런 것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한 줄로 딱 요약해놓고 그리고 그 요약된 것이 뚝 풀어지는 내용이 삶입니다. 야곱이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장자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받은 내용이 무엇인지 일단 얘기를 해놓고 나서 삶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삶 가운데서 그렇구나. 그 삶을 통해서 이 고난과 역경과 고생을 통해 가지고 깨달을 때만이 그때 주어지는 것이 뭐로구나라고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처음에는 알지 못하고 그 장자권을 받고 복을 받았지만은 애삼촌 집에서 여러 가지 힘든 삶을 살면서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환도뼈를 가격당하고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이후에야 내가 가진 것이 참으로 볼품없는 것이었구나. 이게 신기루였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그때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야곱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매달립니다. 뭐라고요? 복 달라고요. 그때서야 복이 뭔지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구원이 어떤 것인지 안다 얘기하고 있지만은 정말 실제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인생의 사실 쓴맛을 보지 않고서는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해요. 하늘의 복은 우리의 소유가 늘어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신분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많이 가지고 누리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 신분이 어떻게 변해 있는가, 신분의 문제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신분은 지금 어떻게 결정되어 있습니까? 영원한 곳에 운명적으로 신분적으로 다 완성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뭐 재물을 가지고 갑니까? 내 몸뚱이 이거 가지고 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있는 것으로 주어지지만은 그 속에 감춰있는 뜻이 무엇인지가 정확히 분별되지 않게 되면은 이것은 오히려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 삶으로 떨어져 볼 수 있습니다.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나의 의미,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지, 나에게 왜 직분이 주어지고 있으며 내가 왜 숨을 쉬고 있는지, 나에게 여러 가지 환경들이 주어져 있는데 그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깨닫지 못한다 하게 되면 그거에 눌려서 죽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로 말미암게 된다는 것이 야곱의 이야기예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야곱은 당신이 내게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게 되면은 내가 이러한 세 가지를 지켰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야곱이 무슨 지켜요. 하나님이 끌고 가실 터인데, 그리고 오게 하실 터인데 무슨 그거 해주면 돌아오고 그거 안 해주면 안 돌아오고 그렇습니까? 근데 야곱이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물론 정신 못 차리죠. 끌려가서 외삼촌 집에서 한 20년 정말로 고색 죽도록 해봐야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아직 그러기 전이니까 이런 얘기하는 것이죠. 첫 번째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기에 돌아오게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시게 되면은 내가 믿어줄게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것 좀 해보실래요? 그럼 이것 좀 들어주실래요? 그럼 믿어드릴게요. 딱 그 얘기입니다. 믿어드리겠다고요. 믿어드리겠다고.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얘기합니다. 세 번째 뭐라고 하죠? 11조를 드리겠다 합니다. 성경에 한 군데도 야곱이 이것 준행했다 말이 없습니다. 그럼 뭘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돌아가게 하신 이유가 무슨 야곱이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럴까요? 아니에요. 미리 약속을 했잖아요.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인간을 추적하시며 언약을 이행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져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세가족 몇 분이서 어저께 밤에 정돈진 해돋이를 보러 가셨는지 여기가 텅 비어 있어요. 다 안 나오시지 않았더니 그래도 한 분은 나오셔가지고 제 마음이 좀 풀어졌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여기에 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계획 중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이름 새겨놓고 그 이름 이제 지키시며 이루시기까지 그분들을 이곳에 불러 모으신 줄 어떻게 우리가 속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따름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두고 보면 될 것입니다. 야곱이 무엇을 잘해서 약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무슨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하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느 부분이 그렇다 하게 되면 십자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사닥다리입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오늘 짧게 좀 끝내려고 합니다. 사닥다리는 무엇일까요? 땅과 하늘의 연결 통로가 사닥다리입니다. 땅과 하늘의 연결 통로가 사닥다리라고요. 야곱의 사닥다리의 그림은 죄인 야곱과 하늘이 서로 화해를 하고 있는, 그래서 소통하게 될 앞으로 일들을 미리 예시적으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꿈을 꾸는데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닥다리를 보잖아요. 그리고 천사들이 거기에 왕래하고 있잖아요. 그럼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괜히 그냥 성경에 우리가 꿈을 기록하듯이 기록해 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들을 압축해서 아주 짜고 짜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만 기록해도 이 땅에 종이가 없어서 기록 못할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성경 이 66권에 다 기록했을 때는 압축해서 엑스만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뭐 대충 꿈 얘기 하나 쓱 걸쳐듯이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그럼 뭘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뭘 말하고 있죠? 앞으로 야곱이 하나님과의 그 화해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미리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사건을 예수님도 한번 인용을 하시거든요. 그 장면을 찾아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1장 50절에 5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똑같은 것입니다. 비교해서 한번 볼까요? 창세기 28장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 구약에 일어난 일들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창세기는 앞으로 일어날 인류의 구원에 대하여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라고요. 이미지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야곱의 일이 어떻게 풀어질 것인가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오게 될 세대, 즉 우리 교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것인가를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요. 바로 사닥다리가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닥다리가 이 땅의 죄인들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화해를 통로로 쓰여지는,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게 사닥다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닥다리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 십자가가 그대로 또 노출되어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서라도 은혜를 받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던져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과의 연결시켜주는 사닥다리지 아니고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십자가 그대로 녹아있지요. 야곱의 꿈에 나타나는 그 사닥다리가 바로 십자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의 사닥다리 그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게 되는 하늘과 땅의 화해를 모형으로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의 베델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언적 그림으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베들로 인도함 받을 거잖아요. 야곱이 비록 쫓겨가는 것이긴 하지만은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내가 꼭 이 베들로 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20년 뒤에 오게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 베들로 우리를 몰고 가는 중에 있는 것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십자가의 삶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들어서 옮겨버리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꼭 십자가를 통과하게 합니다. 그 십자가는 뭘까요? 자기 부인의 자리입니다. 내가 온전히 부인 되어질 때만이 우리는 그 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인되는 삶이 무엇일까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2016년의 표어는 2017년의 표어가 똑같습니다. 2017년의 표어도 2016년의 표 136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누가 하나를 뛰어가 버렸는지 6은 빠져버렸지만은 136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136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길을 통과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베델로, 그 평안한 곳, 하나님 기뻐하며 함께 춤추는 그 잔치자리에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휘렁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십자가의 삶, 여러분 거부하지 마시고 인내로 잘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7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 다시 베델의 집, 베델 하나님 집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그곳으로 오게 하시고 또한 우리도 그곳으로 가게 하시는데, 필연적으로 지나가게 될 그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 예민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묵묵히 그 십자가 내 십자가로 걸머지고 베델로 향할 수 있도록 참고 인내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2017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